말씀은 에베소서 다음 주 집회도 있죠. 에베소서 2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잘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전하심으로써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날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참으로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세.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교회들이 많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많은 교회들이 내놓죠. 그건 이제 성도도 없어서 그러겠죠. 하겠지만 성도들이 많이 없어져서 그러겠지만 이제 그만큼 교회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생각을 들죠.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아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6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그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하다가 안 되면 떠납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전도를 할 때 나도 한때는 집사님 했어요. 나도 한때는 교회에서 뭐 했어요. 그렇죠. 뭐 했지만 그는 자기의 그때는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그들의 자기들의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버린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을 알고 하는 자와 모르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 모르고 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멀리 생각을 해요. 성경을 너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했고 예수를 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 바리새인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없어요. 바리새인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빼놓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침례 요한도 그랬죠. 너희가 합당하게 회개의 열매를 맺고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더 있으니 저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는 여러분의 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을 그냥 누구한테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려고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 역시 지금도 제가 성경을 꾸준히 요즘도 조금씩은 보지만 옛날 때만 안 보지만 성경을 몇 도 간지를 기억을 안 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원래는 기억을 했었죠. 근데 그때는 성경책에다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 아버님이 담배를 봉투를 참 좋아하셔가지고 그런 신문지가 아니라 꼭 성경책을 가지고 봉투를 말아 피워야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문중을 지켜야 할 사람이고 저는 그 대를 이해할 사람인데 저는 예수를 믿고 그분은 문중을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대립이 됐어요. 그런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집은 없어도 문중은 지켜야 한다 이거죠. 저는 지금도 이렇게 내 집은 없이 살지만
교회 배워놓고 내 집 없이 살고 다니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커서 내 집 가지고 살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마을 회관에서 살았고 학교 다닐 때도 거의 내 집 갖고 살아본 적은 없고 제가 아마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 동생들과 함께 우리 어머니 거하시는 아버지 거하시는 집을 사들인 적은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 계실 때 왔다 갔다 하는데 본가였죠. 그 이외에는 지금도 역시 제가 내 집이 내 건물이 있는 거라. 그러나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어디에 관심을 두고 하냐 이 말이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에 조금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것이 가미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아무리 여러분이 잘했어도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민수기 20장에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더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바위를 향해 명하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2번 때렸어요. 때려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먹었지만 하나님은 거룩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갖고 하나님 방법을 아는 것 같은데 그런 영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 비유로 얼마 안 가서 호레산에서 아론이 죽을 때도 그 얘기를 합니다. 무리바에서 너희가 내게 나를 믿지 못했고 내게 영광을 드리지 않았단 말이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썼던 그런 대제사장이었어요. 아론은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썼던 모세였어요. 그들을 죽을 때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왜 요단강을 못 건너가냐? 내가 너와 약속을 했어. 저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간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못 건너가는 이유가 그거야. 너보다 죽는 이유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내 뜻을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 날 때 자범죄는 그냥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진집죄라든가 성령 해방죄라든가 이런 것은 귀중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실수로 지은 죄는 용서함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부부간에나 이 형제간에들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이 좀 강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진실하게 화해를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나중에 자기 자존심을 하면 사정없이 뭐라고 합니다. 난 그걸 많이 봤어요. 형제들끼리도 부부간에도 특히 부부간에 그런 거 많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뒤져서 천국을 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내가 죄를 거저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뭐냐? 내가 사함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사함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지만 신구약에 나와 있는데 구약에는 고범죄라고 그랬어요. 고범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지은 죄예요. 이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구약에서 나오는 것은 시편 19편에 나와 있어요. 저번에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이 들었다면 몇 절이 딱 답이 나올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진집죄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을 알고 지은 죄죠. 이건 히브리서 10장에 있죠. 이건 몇 절인지 여러분이 다 아니까 이 정도 모르면 제가 강의를 안 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것이 준비 주셨다 이 말. 이것이 성령 회방죄와 맞먹는 죄예요. 이게 진십죄가 하나님을 알고도 대든 죄,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죄, 여기에 속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있는 것이 뭐예요? 성령 거역죄. 이것도 사함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 회방죄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성령 회방죄. 이것이 어디 나와요? 네, 마태복음 12장에 나와요.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성령 회방죄를 한번 볼까요? 그 죄는 참으로 좀 예민한 죄죠. 자, 마태복음 12장. 저하고 있을 때는 항상 성경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가 잘 보는 게 좋아요. 거기 보면 어디 나오냐면 31절 32절 나와요. 주관들 잘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함을 어때?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얻지 못하고. 분명히 성령 회방죄는 두 가지가 있죠. 거역죄와 회방죄. 알겠습니까? 회방죄보다 거역죄가 더 무섭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나보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 하신 일을 내가 거역했단 말이에요. 부인했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함이 없다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무서운 거지.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은 이분은 성령을 받은 걸 말한다 이 말이야. 여기 얘기했으니까 31절 32절.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성령 회방죄가. 그런데 이 진입죄 역시 그에 묻지 않다. 하나님 알고 지은 죄.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자.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자 죄 없다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우습게 봤다 이 말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을 만으로 여기단 말은 이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에 이것이 고정돌이 되는데 이것은 지으면 이것은 뭐요? 예.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16절에서부터 보면 사함을 받지 못하면 이거로 성령 회방죄나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건 분명히 죽을 사망의 죄거든요. 사망에 이르는 이제는 사함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집죄 이런 하나님의 거역죄 같은 것도 보세요. 이 거역죄 쉽게 얘기하면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지못대로 했죠. 뺏겼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겉모양은 신앙생활해. 근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 이렇게 보면 이거 참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주의 종이 기도해도 사울의 죄를 하나님은 안 내줬다 이 말이죠. 사망하지 않는 거. 이것처럼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 죄에 걸린 자는 성령을 받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한다고 해도 이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오는 세상과 주님 앞에 갈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성령 받았다고 무조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거역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성령이 선한 일을 위해서 오신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 제가 항상 얘기해요. 성령이 이 땅에 우리 안에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니까요. 분명히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유익이 있다. 요한복음 16장 4절로 7절에 있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 유익인데 성령이 내게 오시면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나에게 유익이 있다고 하는 말은 내게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좋은
뜻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내게 참으로 모든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거든요. 유익이다. 그런 뜻인데 성령이 오신 목적이 왜 그럼 내가 유익한 목적이 뭐냐 이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 31절로 34절에 나와요. 한량없이 보여줬다고 믿으니까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응? 26절로 27절. 이게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요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만 하시냐? 아니요. 우리 안에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신다. 즉 예수를 전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안 해. 그러면 거역한 죄죠. 세상 거라서. 그래 전도하기를 끄지 마.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말이 그거예요. 전하지 않는 죄. 그냥 전도하는 거.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는 거. 만나는. 그러니까 차를 한 잔 먹도록.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가정에 같은 사람도 같이 가면 항상 보여주는 거지. 차를 먹으러 가든 뭐를 하더라 가든 시간이 있으면 그들이 이제 편하면 전합니다. 이번에도 시골에 갔을 때도 전했어요. 지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지나다. 그래서 지난 세월 해가지고 뭐 다른 뭐지 쭉 나와서 해놨는데 그거 하면서 그걸 읽으면서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참 희애를 잘 엎었다마는 저 영혼에 생명이 있을까? 이 생각 들으니까 기회를 가지고 예수를 전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이게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누구냐?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그렇죠? 나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다.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모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모르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방언은 말하는데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데 그건 무슨 귀신 방언이요? 다른 말로 하지 않고 원래는 왜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이건 귀신 방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말이 맞다고 그분이 언젠가 한번 그렇게 말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가 무당들이 지리산에 가서 뭐 돌을 닦고 왔네 뭐 이렇게 하지 않는 동자 귀신 같은 것처럼 지리산에 도 닦으신 분이요 그분이. 그래서 성경을 참 많이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성경 가르치는데 성령에 대해서 잘 썼어요. 근데 어느 날 기자회견에 성령이 쓴 거 다 잘못하고 다 불태우고 버리던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했던 성령을. 그게 순간에 자기가 지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유치마의 책이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그가 쓴 것은 중요하지만 경험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노 목사처럼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순간에 바뀌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이 앞에서 목회를 하시고 가르치는 분들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경험이 없이 체험이 없이 가르치는 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왜? 그들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기동 목사님이 전할 때 그분이 귀신론을 전하잖아요. 이분은 23년 동안 천막 집회를 해서 경험을 했어요.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천막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뭘 보여줍니까? 낙원을 전하십니다. 낙원을 전해야 부활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뭔데? 그러니까 이것도 당론교에서는 문제가 되죠. 귀신론도. 그런데 이 낙원이 문제가 엄청 되죠. 요 얘기는 안 거든요.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 간다 소리를 할 수가 없죠. 천국가다 했는데 이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돈 된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한 거예요. 요것 때문에도.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도 김성도 목사님이, 김성모 목사님이 한마음교회 있죠. 한마음교회. 이게 춘천에 있던 이 목사님이 낙원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래서 2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막 2단 정교하신 감별사도 있죠. 교단마다. 그리고 넘어왔어요. 도대체 당신 교단이니까 가서 좀 봐라. 그럼 우리 교단은 성경이 그거잖아요. 성경에 본 게 이상 없으니까 이단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성경이 맞다 이 말이에요. 낙원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한 것이. 그러니까 다시 또 뭐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목사님들이 되신 이분들은 목회자가 되면 경험한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를 만난 얘기. 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똑같이. 목사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체험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자기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담대하게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천사였느니라 하고 그러다가 맞아 죽잖아요. 죽어도 그 길에 맞으니까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간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 때는 영적인 세계에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을 알 때도 정확하게 기준을 알고 있고 경험해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건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상이기 때문에 그 우리 문중을 버리고 예수를 믿었던 그 경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나만 구원받았다 그 인본주의사다. 그걸 알려고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이제 중학교 때는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부모를 얘기했다면 성령을 받은 게 그게 아니었다 오해했더라 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초등학교 3학년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건방지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너진 얘기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 경험이 철저하게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앙의 원점, 시작점, 초점 그 점을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신앙은 무너집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배가 큰 배가 있어요. 그렇죠? 큰 배가 있는데 여러분이 항구를 가면 이게 목포나 이게 부산이나 이런 큰 항구를 가면요, 이 배를 놓는 이렇게 노줄이 있어요. 이것이 끊기고 하려고 떠나갑니다. 못 잡아요. 요게 작은 거지만 큰 배를 잡아 당길 수 있어요. 그거 있는 유동에도. 그런 여러 가지 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점, 내가 신앙이 시작했던 그 주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하고도 그러잖아. 사무엘이 사울한테 뭐라고 하니까 당신이 어느 때, 어땠을 때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머리가 되게 하셨냐고 그래요. 그게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말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 말 뜻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경험했던 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신앙이 이미 뜬구름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할지 몰라. 내가 처음 만나서 주님의 초신앙을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린 사람은 기준이 없어. 자기가 신앙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자기 기준으로 막 두드려 패. 하나님 패.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는가 봐 하고 떠나죠. 이렇게 떠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느냐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모레부터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설교하죠. 근데 왜 떠날까요? 하나님의 권속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죠. 내가 거룩하게 믿는 자 거룩하게 내가 한 곳에서 났으므로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하나의 권속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러잖아요. 내가 내 골육 친척이 구원을 받는데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 바 원하는 바 아니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들을 골육시키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한 가정이잖아요. 비록 12지파가 나눠져 있지만 그건 한 아버지를 통해서 나온 한 형제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 구속이란 말은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로 이루어진, 하나에게 나가는 하나의 가정이라 이 말이요. 그것이 만들어졌냐 이 말이죠.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길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길게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난 추석맞게 내일도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만들어갈 때 선한 일이 과연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알고 영적인 신앙생활하고 그걸 알고 주님 앞에 만들어가며 주님 앞에 세워가냐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선한 일을 위하여 4번째를 시작했는데 그걸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영적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육적인 걸 하려는 사람을 내가 뭐라고는 안 해요. 예수 믿고 영적인 거. 그런데 그게 영혼을 따져보라 이 말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70% 쓰는데 육신을 위해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영적 사람입니까? 육적 사람이에요. 육신을 위해서는 정신 없는데 육신을 위해서는 무관심한 사람. 이건 교회를 다녔지만 마당만 밟은 자. 이사야서 1장 12절에 마당 밟은 자에게 주님이 천국을 약속하셨습니까? 아니요. 마당 밟았다고 하면은 제가 항상 비유하듯이 청와대 가서 앉았다가 이거 내 땅이야 해보세요. 거기 지키는 사람들 쫓겨나요.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 마당만 밟았던 것이 예배만 드렸다고 내 영혼이 하나님 다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 뭐냐니까요. 성령이 내게 오신 목적이 뭐냐니까요. 아버지께서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이 뭐냐냐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이를 때까지 이 성에 떠나지 말라 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그 약속하신 그것이 그 성령이 내게 보내주신 일이 뭐냐니까요. 자신을 알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 위에는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위에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 사정을 알고 있습니까? 영의 사정을 모르니까 육신에 머물러 사는 겁니다. 맞죠? 모르니까 육신을 위해 살아요. 육신은 눈에 뵈잖아요. 제가 이번에 병원 갈 때 우리 딸이 없었으면 내가 이제 얘기를 말하겠어요. 근데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가서 저 다른 병원을 갔을 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엑스레이만 딱 보고 어디가 문제인지 아냐?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환자분은 목에서도 많은 힘을 받아서 목 디스크가 많이 힘들지만 모든 몸의 중심이 무너져 있다 이거예요. 받쳐주는데 그 받치는 것이 엄청 힘드니까 견디고 다니는 게 나는 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면 견디기가 힘들 건데 용하다 이거 말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편안히 아무것도 안 들고 다니지 이렇게 안 합니다. 저만 그럽니까? 환자분 저만 허리 이상하냐고 물어보냐고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물어본다고.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은 저같이 엑스레이 보고 지금 뭐가 문제가 가는 거 알고 있다는 소리죠. 그게 무너지면 끝난다는 걸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알고 있냐고. 저도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도 그러시냐고. 그거 뭐 상관이냐고. 전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사람이 한 번 가는 건 정해진 건데 거기다 뭘 신경 쓰냐고. 이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나무로 보면 4층 높이에 떨어져서
나무 그루트기에 목이 떨어져가지고 부러지지 않고 부러져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이렇게 목 디스크 있는 것만 감사하죠. 또 허리가 떨어져가지고 이틀 밤을 하룻밤 넘게를 산속에서 자고 일어나서 나온 사람인데 허리가 뭔지 하겠습니까?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나는 저거 의사지만 목사님처럼 못 있습니다. 지금도 목사님은 진통이 있을 건데 그 진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이 정도는 그런가 보다 그러죠. 쥐가 났을 때나 움직일 때 뻑뻑할 때나 앗소리 내지 안 하죠. 그렇군요. 그렇게 몸을 돌보지 않냐고. 돌봐서 뭐 하게요? 이놈 돌보다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못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더라고. 예수 믿는 일이요. 복음 전하는 일이요. 그 일이 내가 할 일이지. 뭐 육신에다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려서 이제 힘들고 그러면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의사들한테 내놓고 받으면 되지. 뭘 내가 거기다가 그냥 거기다가 그냥 정신없이 신경을 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미 예수를 아는 사람은 신은 누가 쓴다? 성령이 하나님을 쓰시면 어쩔 수 없이 들고 써야 돼요. 그게 낡은 우산이든 빛바라는 우산이든 물이 새는 우산이든 그분이 들고 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 후는 우산이라고 야 물 샌다. 내 욕심 바꿀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거기다 그럼 무슨 관심 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도 못난 사람이 뭐 다른 사람 뭘 판단할 게 뭐 있겠어. 내가 지금 허한 우산인데 그걸 주님이 들고 쓰시는데 껄떡지근한 놈을 들고 쓰시는데 감사할 뿐이지 뭘 내가 더 그분에게 바랄 것이냐 이 말이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겁니다. 예, 어떤 분이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고지혈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혈압약 드십니까? 우리 집 가면 6개월치 있을 거야. 그렇게 말, 예. 그런데 안 먹었지. 안 먹었으니까 6개월치. 안 먹은 약이 많어. 그 약 보면 1년치가 될 거야 아마. 안 먹은 약이 많어. 왜 그렇게 안 드십니까? 먹는다고 그게 나아져? 조금 편한 진통을 좀 해소해 주는 것 뿐이지 내가 느끼는 건 그래. 다른 사람은 어떻게 몰라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편하게 믿고 안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여러분은 이 얘기하냐? 내가 과연 예수를 알고 믿고 진실하게 순종하고 있느냐 하고 여러분에게 난 묻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라는 그러한 생명은 가지지 않고 있다. 그냥 가짜 신앙이다. 제가 보는 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떠나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목사님 설교 20분만 하세요. 10분만 하세요. 그 놀고 뛰는 것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말씀이 죽었어요. 그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찬양 뭐 필요 있겠어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요즘은 쫓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에서 충만함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예수님 자녀라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확실하게 주 앞에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은혜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